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39장 찬송가 339장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39장입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그 멸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곡 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멸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 오늘 새벽 말씀 25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유명한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한국 교회에 큰 별이 졌다. 이러한 주제 제목으로 뉴스나 신문 보도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에 참 큰 역할들을 감당하셨던 분들이기에 아마 큰 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듯 보입니다. 목회자들이 주로 보는 이제 그 신문이 있어요. 기독공보라는 신문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사님들의 성함이 아무개 목사님, 언제 별세하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분들 역시 뭐 이름 있는 대형 교회를 목회하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목회하셨던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뭐 큰 일을 하든 아니면 그에 비해 조금은 작은 일을 하든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으로 떠났다가 나중에 돌아옵니다. 돌아와 보니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수고하여서 10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은 4달란트를 남겼던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렇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받은 것을 땅속에 감추어 놨다가 주인이 오자 다시 꺼내어서 1달란트를 주인에게 드립니다. 이 비유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도 있지만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여서 일의 열매를 주인께 드린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과 또 이 전혀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은 그 종, 1달란트 받은 종,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동안 뭐 했을까요? 이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을 하였던 것, 뭐 장사를 했든지 뭘 했든지 하지 않았겠어요? 그럼 1달란트 받은 종, 땅 속에다 감추어 놓은 그 1달란트를 감추어 놓은 이 종은 뭘 해야겠습니까? 그저 주인 올 때까지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열매도 없이 그저 그냥 있는 그대로를 드리고 말았지요. 주인은 10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4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 두 종에게 동일한 말로 축복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보면 이 구절이 10달란트 받은 종이나 10달란트 남긴 종이나 4달란트 남긴 종이나 동일하게 주어진 축복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부분을 주목할 것은 그렇게 달란트를 남긴 종들에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어찌 이 일이 적은 일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왜 적은 일이라고 이야기한 걸까요? 그것은 주인이 타국에 갔다가 왔다는 것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맡겨진 일은 잠깐 동안에 어느 기간 동안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생 전체를 들여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일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 일부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만약 인생 전체가 이렇게 드려졌다라면 얼마나 축복된 일일까요? 그런 의미에서 인생 전체를 목회에 헌신함으로 자신을 드린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분들의 헌신이 참 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큰 별이 졌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일까요? 왜 이때에 사무엘을?
우리는 죽으신 분이 참으로 귀한 일을 하는 분일수록 그분의 죽으심을 안타까워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9장 36절에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비다 이거 아람어입니다. 도르가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스라엘어인 거죠. 이 여인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죽음을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죽음을 당했는데 많은 이들이 이 여인의 죽음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요바에 있던 베드로를 정해서 이 여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베드로를 청하는데 베드로를 정한 이후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9장 39절 중반 이하에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그러니까 이 도르가라는 여인이 어떤 일을 했었는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다 그랬는데 정말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옷을 지어준 곳입니다. 속옷이 되었든 겉옷이 되었든 이런 것들을 지어가지고 이들을 돌봤던 거예요. 단지 옷만 지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들의 양식이 떨어지면 살펴보고 그걸 또 나누고, 그러면 도르가라는 여인이 참 부유한 사람이었을까요? 대갓집 만화님이셨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없는 살림 중에서도 떼어서 이웃을 구제하고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울면서 이 여인의 장례를 치르는데 너무나 슬퍼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이렇게 일찍 데려가시는 걸까요? 좀 더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아는 사무엘은 젖된 어머니의 젖을 떼고 나서는 어머니의 품에서 키워지지가 않았어요.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야 될 아이잖아요. 그런데 젖을 떼자마자 그저 성전에 박혀졌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키워졌어요. 성전 생활을 하면서 이후에 그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참 혼란한 때를 겪고 있는 그때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고 또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고자 정말 몸부림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무엘이 죽었으니 온 이스라엘이 함께 슬퍼하는 것입니다. 어찌 위대한 존경받을 만한 이 사무엘이 죽었는고 하면서 다들 슬퍼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상황,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가실 때의 이스라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새벽 시간마다 지금 사울의 통치와 그 다윗이 도망치는 이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얘기들 중에서 알 수 있듯이 사울이 지금 바르게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몇몇은 환난을 당하는 자요, 빚진 자요, 원통함이 있는 자들이 갈 곳을 잃어 다윗에게, 그것도 도망 다니고 있는 다윗에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400명이 되고 이후에는 600명이 모이고 계속 불어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지금 이스라엘을 사울이 제대로 통치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게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울의 모습들을 보면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지금 이스라엘은 엉망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라고 있지만 다윗은 지금 어떻습니까? 아무런 이스라엘을 위해서 힘을 낼 수 없는 그저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그나마 이스라엘의 중심을 잡아주었던 사무엘입니다. 여전히 그의 존재만으로 그렇잖아요. 어떤 그 실질적인 일은 못해도 그냥 그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할 수 있다라는 것처럼 집안의 가장이 그런 것 같아요. 윗어른이 뭔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처럼 사무엘이 그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이 든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있으니까 하는 이러한 안정감, 안도함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 사울이 죽었어요. 왜 하나님 이러한 혼란한 이스라엘이 혼란한 때에 사무엘을 데려가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별인 이 사무엘을 왜 데려가십니까? 왜 이때입니까? 나라가 안정적이 되었을 때에 데려가시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이처럼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십니까? 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의 죽음을 안타까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품어야 될 생각은 분명히 죽음은 슬픈 일이지만 그분의 몫을 이제부터는 우리가 감당해야지. 저분의 죽음은 저분이 정말 안타깝다라면 그 사람의 몫을 내가 감당해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훌륭한 분이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할 것이 아니고 그래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하면 이제는 그분의 그 훌륭한 삶의 모습을 이제는 내가 살아야지 하는 결단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이 지면 또 다른 별이 떠오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빛나는 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남겨진 사람들이 우리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할 만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도르가의 삶을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거죠. 가족이 슬퍼하는 것 아니에요. 다른 이웃들이 슬퍼하는 것이죠. 가족들이야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슬퍼할 수 있어요. 나의 죽음을 이웃들이 슬퍼할까? 저 사람 잘 죽었네 할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죽음을 같이 아파하고 슬퍼할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 듣지 않겠어요?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잘하였다라고 할까요? 우리가 오늘 사무엘의 죽음을 온 이스라엘이, 온 나라가 슬퍼하며 울은 이 모습처럼 도르가의 슬픔을 그 가난한 여인들, 과부들이 함께 슬퍼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를 때에 어떤 사람이 슬퍼할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큰 별이셨다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유명해서가 아니에요. 작은 일을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것이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도 삶의 자리에서도 그 누군가로부터 이러한 사랑을 베풀고 나눌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이별이라는 큰 슬픔들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그 사람이 남긴 족적이, 그 족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하였다라면 그 얼마나 귀한 걸음이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이러한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내 인생 잘 살고 싶고 평안하게 살고 싶고 이러한 생각만 하느라 옆을 돌아보지 못했다라면 하나님, 누가 우리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잘하였다 말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 아니면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 온다라면 어떠한 삶의 족적을 남길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 참 큰 별이 떨어졌다, 별이 졌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의 우리의 삶이 되도록 별과 같은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 하는 곳이 있다라면 이것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많은 시대의 별들이 졌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별이 떠올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큰 교회를 목회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아니라 작은 교회일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잘하였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목회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유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잘했다라는 말 듣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국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탁한 시대에 한국교회가 해야 될 몫이 무엇입니까? 한국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세워갈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난과 손가락질과 신뢰를 잃어버린 한국교회가 다시금 신앙 안에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을 믿음의 길 하나님 걷게 하여 주시는 아버지,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걸음